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제목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말씀해 주시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시리즈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굳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중요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선언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누구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점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난주 우리 최종원 전사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 중풍병을 고치신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지인을 드러내려서 고침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도적으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근데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오늘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뭐냐면 나는 누구다?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공개 선언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앞의 말씀에서 궁금증을 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귀신을 들린 악한 영 들린 사람 앞에 서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강하게 엄하게 꾸짖으면서 조용해 입 다물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대제사장에게 너의 병 걸린 것들을 나음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이런 고치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엄히 금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왜 엄히 감추셨을까?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 이 문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중풍병자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 환자를 내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선언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선언한 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고민,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던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또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마음에 뭔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 죽잖아요. 죽지 않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사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다면,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그게 아니겠지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는 한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시도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진정한 이 두려움의, 이 공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가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찾아보고 저기에서 찾아보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줘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은 드디어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참된 평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라고 불러요. Salvation, 구원. 다른 말로 save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save가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출받다, 구원받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자각을 하든 자각을 못하든 구원받아야 될, 구출받아야 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그거야 좀 마음 약한 사람들, 심지가 약한 사람들, 이 종교에 의지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잘 살아 라고 아무리 자부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죽음,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일 축하하지만 오늘 보니까 지금 외과로 이사간 소망자매 생일이더라고요. 생일 축하하지만 다시 말해서 생일 축하가 어떠냐면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간다, 뭐 하나님 나라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방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방식이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틀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틀을 버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라고 하는 나의 길, 나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의 사고체계, 내 방식을 깨뜨려야만, 내 방식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물을 부을 수 없잖아요. 그걸 비워야 그곳을 채울 수 있잖아요. 나의 길을 깨뜨려야, 나의 방식을 버려야, 나의 꿈과 야망을 버려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로, 통치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존 사고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우리의 기존의 우리의 구원 방식, 구원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계획으로 구원을 우리 이끄시는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체가 철저히 감추어져 왔죠.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 고침받은 것. 악한 영들이 쫓김받을 때도 너도 조용히 해라. 왜 침묵시키셨을까?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막 소문내면 좋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좋잖아요. 이건 전도 아닌가요? 복음 전파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왜 반대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떤 이런 악한 영들이 내어 쫓기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외치는 이런 어떤 선전, 이런 어떤 표현, 아니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나를 병에서 고쳐줬다, 내 문둥병에서 나를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자랑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생각에 잘못된 어떤 그들의 고정관념에 더 부추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이 없고 군사력이 없고 칼이 없고 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을 만한 빵이 막 무제한 공급이 되고 먹을 게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물질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메시아관, 이건 틀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사람들은 아, 내 생각이 맞네, 아, 진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네, 이런 기대를 더 많은 갖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한몫 잡아야지,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꿈을, 내 비전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된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막기 위해서 조용하라고, 침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와 야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침묵을 시키심으로써 깨뜨려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냐, 예수님은 어떤 구주로, 어떤 통치자로,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느냐를 밝히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집, 우리는 이제 이게 아마 시몬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세 그룹이 모여들었죠. 첫째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지붕을 뚫고서까지 이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들의 소원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안 들려. 지붕을 뚫고서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들의 소원은 뭐예요? 낫는 거잖아요. 그죠? 중풍병 환자가 낫는 것. 그러면 그곳에 모인 다른 수많은 군중 무리들의 소원, 기대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왔겠지만 막상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목이 쏠렸을 때 이들이 갖는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치는가 보자. 내가 듣기로 문둥병 환자도 고쳤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인가 보자.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거고 막상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내 기대를 내 꿈을 메시아에 대한 내 희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룹 군중들. 세 번째 그룹이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어요. 이들의 기대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떤 이적을 행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이가 과연 예언자인가? 랍비인가? 아니면 혹시 이단은 아닌가? 아니면 선동가는 아닌가? 기대와 의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지붕까지 뚫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탁 내려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 그룹의 기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풍병자와 중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의 소원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이들의 지금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먼저 깨뜨리십니다. 그냥 육신의 어떤 마비 증세, 중풍병만 고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아니야. 이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냥 자유로워지면 독립국가가 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아니야. 물질적으로 그냥 부자가 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아니야. 이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군중들이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생뚱맞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 엉뚱한 말씀인가? 아니,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야지. 여기까지 저렇게 고생해서 내려왔는데 고쳐주셔야지. 고치시지는 않고 지금 웬 엉뚱한 말씀인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인간이,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의 저 천한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지금 선언한다고,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일인가. 굉장히 지금 분노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 여러분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뜨겁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죄가 용서받았다 했을 때 이 썰렁한 분위기, 이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이 혼란스럽고 당황한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를 데려온 네 사람도, 군중도, 율법학자도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원, 그들의 열망을 예수님이 이 한 말씀으로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시죠. 나에게는,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선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깨뜨려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주 관심사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심으로써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좀 우리를 압제해서 좀 구해주세요. 우리 경제적 상황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건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메시아로서 어떤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공개 선언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군중들처럼 율법학자들과 같은 기대와 야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르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구원 방식,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야망이 깨뜨려져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깨뜨리신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느냐? 10절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희망상을 갖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는 그 목적이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 소원, 내 비전, 내 희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그 야망, 꿈, 비전 이것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더 절실한,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부자 되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힘이 약해서, 너희가 지금 뭔가 인간과의 갈등 있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절실한 상태가 있다. 상황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혼동한 가운데 7절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발을 합니다. 7절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중이 많으니까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지금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지 않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도 또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저 인간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성모독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9절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말하기 쉬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 율법학자에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말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 일어나서 마비된 전신마비 환자에게 자 일어나서 네가 누워왔던 침대 정리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이 쉬울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자 일어나 고침받고 걸어가거라 라는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고 하면 당시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감히 누가 인간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참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병을 고쳐주는 일들은 많은 사람이 했어요. 예언자들도 하고 어떤 종교적으로든 여러 가지 의술적으로든 중풍병이든 뭐 고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어떤 인간이 감히 인간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 율법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말로만 할 때, 자 이런 유대 상황을 제쳐놓고 자 말로만 한다고 할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말로 네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자 말로 일어나. 전신 환자가 갑자기 움직이지 평생을 못 움직이던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 게 쉬울까요? 말로만 하면 예, 네 죄가 용서받았어 이게 더 쉬울 수 있겠죠. 모르잖아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말로 하기는 이게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혼동에 빠집니다. 율법학자들도 갑자기 지금 혼동에 빠져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이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서 감히 인간이 어떻게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랍비라 한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언자라 한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그들에게 많은 병 고치는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습니다. 적대감을 가져요. 이게 율법학자들이 가진 마음의 상태. 또 하나 내가 듣기로 이 예수라는 자가 수많은 병을 고친다고 해서 한번 와봤더니 실제로 못 고치니까 실제로는 다른 건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신마비 환자는 못 고치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어. 말로 때우는구나. 말로 때우는구나. 이런 어떤 냉소와 비웃음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 발언에 대한 이 분노와 또 조롱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율법학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왜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셨을까?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왜 이거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때든 지금이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의 기도 제목,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꿈, 나의 기대, 나의 비전을 깨뜨리셔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단계라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것을 깨뜨리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바로 고치시지 않고 먼저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각자의 환상, 메시아에 대한 환상,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지금 우선해서 가장 시급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은 저 사람 평생 저렇게 사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지금 이 전신마비가
치유돼서 걷는 게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것.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전신마비 중풍병자만 마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 영적으로 전신마비 상태다.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죄의 종으로 비참한 아주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구출받아야 될, 죄에서 용서받고 건진받아야 될 이 중풍병자나 너희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중풍병에서 나는지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다. 너희의 죄에서 건진받는 게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사실이다. 이걸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이 죄인이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태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 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 됐어요. 그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냥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참 나는 겸손해.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다른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이고 의인인 줄 아는데 나는 죄인인 거 알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나를 그냥 막 그래 나는 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인식하는 수단까지도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인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 죄인이 만약 사형수라고 생각하면 갇혀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전과자라고 죄인이라면 죽어 마땅하다고 그 사형수로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있고 밖에 나가서 얼굴 들 수 없고 얼굴 들으면 나가면 침 뱉고 욕하고 죽어 빨리 당장 저 사람 사형시켜라고 말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신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인이란 단어,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는 상황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보면 어떤 상황, 죄인이 어떤 상황, 어떤 태도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옆에 세리가 있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말하였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예수님이 이 세리가 마땅히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알아? 너희가 지금 세리와 같은 상황이 있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여서 이 죄인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죄인된 신부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사형수가 50평 아파트 사면 뭐해요? 사형수가
좋은 거 사면 뭐해요? 사형수가 자기가 투자한 주식 더 늘어가면 뭐해요? 사형수가 지금 뭐라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간청하겠습니까? 특식 넣어달라고 간청하겠습니까? 옷 좋은 건 입고 싶다고 간청하겠습니까? 사형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청은 뭡니까? 이 죄에서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 사형수라는 건 몰라요. 이 죄인된 신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건진받아야 될 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의 상태라는 걸 이들은 몰라요. 이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뭔가 안수받고 더 많은 복을 받을까? 내 병이 좀 더 나아서 건강해져서 좀 일 좀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혁명의 예수님의 어떤 네임 밸류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성공할까? 이런 관심사만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아니?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 이 상황이면 너희들은 지금 사형수다.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다. 너희들 지금 나에게 와서 로마 물리쳐 주세요. 돈 더 벌게 해주세요. 몸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높은 지위 주세요. 공부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너희들이 구할 상태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의 최우선 순위는 뭐다? 이 죄의 싹신 죽음, 이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너희의 지금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이 지금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원, 사람들의 야망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죄사함의 권세 계속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또 15,000에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눈이 그냥 뭐예요? 막 도는 거예요. 야, 모세가 예언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가 와서 너희의 메시아가 될 거다고 한 그분이 이분이 아닌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라고 말하였다. 어쩌면 이게 예수님의 뜻이면 예수님이 반갑게 아유 너희가 나를 알아봤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물러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빵이에요. 배 안 고픈 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물고기예요. 배부른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질적인 빵과 물고기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6장 55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속한 이 빵과 고기를 먹으면 잠깐은 배부를 수 있고 이 땅에서 잠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그것 먹어갖고는 안 된다. 진짜 너희가 먹어야 될 거는 나다. 나를 믿고 나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이 참 빵이고 예수님이 참 음료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시급하고 우선한 일인데 이들은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내게 빵을 끊이지 않고 공급하는 안정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잘못된 생각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이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건 12제자를 포함한 12제자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 요즘으로 말하면 팬들 있잖아요. 여기서 콘서트 있으면 막 거기 쫓아가서 참석하고, 저기서 콘서트 있으면 막 쫓아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광야든지 집이든지 계속 쫓아다니는 이 제자 팔로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예수님이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 표현은 되게 고상하잖아요. 이 표현은 되게 고상한데 61절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표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게 지금 말씀이 어려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비유로 하시니까 깨닫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어보겠죠. 모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알고 싶으면, 정말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이 말씀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냥 빵만 주시면 되는데, 그냥 계속 나 그냥 배 안 고프게 하시면 되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막 수군거리는, 예수님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지셨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 희망, 야망, 소망, 꿈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66절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회 나가면 뭔가 더 내 꿈과 내 소원과 내 야망과 내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버렸던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그래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안정적으로,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보험으로 하나 믿어놔야지. 이런 심리적인 만족, 잠시 이 세상의 갈등으로부터 좋은 말 듣고 위로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몸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시급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문제, 이 죄에서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권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시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소중한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면,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안 들어주면, 오히려 나를 더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이 거슬린다 라고 떠나버렸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불행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는데 결국 자기의 야망,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이 떠나버린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죄 사함의 권세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었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선언이고 놀라운 선언인지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좀 불행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남들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나는 좀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여러분이 받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옮겨주신 것, 사망에서 사형수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것,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 것,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해주신 이 사실이,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왜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고 은혜로다 찬양했을까요? 이 은혜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 기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죄사함의 기쁨이 또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우숙 집사님 그리고 가정, 우리 사랑하는 아들 먼저 주님의 품에 정말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 시간 감사와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죽음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넘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